성도를 괴롭힌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웃과 잘못되면은 자식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부모가 원한을 가지고 이웃과 싸우고 하면 자식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손해보고 넘어가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보응이 들어있죠.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내가 잘하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부모가 노력을 하고 삼가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좀 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죠. 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악하게 사는데 더 잘 되는 경우도 보기도 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얻는 중에 하늘의 보복이나 보응을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늘에서 처벌할 것처럼 그런 느끼게 되지요.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고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양심은 불편하고 언젠가 하늘에서 벌을 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사람들은 싸울 때 그래서 네가 그러고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하죠. 네가 그러고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하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 듯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또 밖에서 나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급하거나 주먹질을 좀 하는 부모는 당장 학교로 달려가서 자기 아이를 때린 학생을 찾아내가지고 주먹으로 가격해서 복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면은 나중에 쌍방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생각이 깊은 부모는 경찰에 고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내어서 복수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며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위로의 말씀과 용기를 갖도록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그리스도인이 마냥 당하기만 하고 피해만 입고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울은 온갖 박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은 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굳건히 믿음을 지켜내는 그들이 자랑스럽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고 그 진리를 따라 목숨까지 내어놓고 믿음을 지킨 것은 가히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뒤를 따르고 자신들을 본받아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건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뒤를 따르는 것은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며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르는 그런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교회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을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봐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한번 봐라.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믿음을 저렇게 잘 지켜내고 얼마나 저렇게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얼마나 믿음의 그 열매가 저런 잘 맺어지고 있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셨죠. 칭찬한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말씀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장차 세상에 불어닥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의 때가 올 것인데, 장차 심판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인내함으로 말씀을 잘 지켜냈습니다. 바울이 칭찬하고 자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박해와 고통과 혼란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지닌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충분히 자신들이 지닌 믿음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는 덜리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좁다, 애워싸다, 우겨싸다 라는 말과 함께 괴롭히다, 압제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될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바로 괴롭히다의 afflict라는 말이 먼저 옵니다. 그러나 NIV나 New King James 버전에는 환난이라는 tribulation, 이 단어가 사용된 반면에 ESV나 RSV나 NASB 등에서는 affli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말은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의 뜻은 좀 비슷하지만은 후자는 보다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괴롭힌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환난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환난이라는 말은 좀 점잖은 그런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뭔가 좀 생각을 해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성도를 괴롭힌 자들이라고 할 때에는 생각할 겨를 없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희를 괴롭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괴로움, 그러니까 affliction으로 갚아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괴롭힌 자들을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 그들을 박해하고 심한 고통을 준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복수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가 감히 내 자녀를 건드려? 누가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내 가족을 건드린 그 자들을 내가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타인에 의해서 두들겨 맞았는데 어느 부모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보입니다. 찾아가서 단판을 짓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당신의 교회를 괴롭힌 자들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편을 통해서 이 영적인 교훈을 잘 배웠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하나의 교리요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교리예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응하실 것이라며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다시 또 말하고 있는데요. 타는 불로 복수할 것이다. 타는 불로 복수할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불공평하다느니 세상이 왜 이래? 와 같은 말은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담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뜻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괴롭힌 자들에게 복수하실 때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괴롭혔으니 지금 당장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것이야.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너희도 인생의 쓴맛을 맛보며 괴로움과 환난을 당할 것이야. 환난을 준 자에게는 내가 환난으로 갚을 것이야. 지금 당장 갚을 것이야. 그런 말일까요? 그리고 괴로움을 당한 성도가 자신을 괴롭힌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주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 좀 때려주세요. 저 사람을 내가 저주합니다. 하나님, 내 저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사람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용납되겠습니까? 사실상 구약의 시편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아주 두드러지게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편 109편 4절부터 20절까지 쭉 그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그만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가부가 되고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는 자가 되게. 이처럼 심각한 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도를 따라서 다른 교인들을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줘라. 그리고 네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라.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거다. 그리고 너는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원수짓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리어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면 그 저주의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이 그 머리 위에 쌓여질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대적하지 마라.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게 우리 신약에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다윗의 시편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성화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환난을 준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말은 지금 당장 그들에게 화를 내리시거나 저주를 내리시기보다는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골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고 복수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게는 더 큰 형벌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현재의 보응보다는 미래의 마지막 날의 보응으로 보는 게 더욱 확실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이 주님으로부터와 주님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영원한 멸망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멸망이 바로 미래의 심판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성도를 괴롭힌, 성도들에게 환난을 준 사람들은 환난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의 심판도 있다고 봅니다. 큰 줄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그죠? 상대방이 벌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부분적인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한 나라를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하시고 아예 역사에서 사라지게도 하셨습니다.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성도를 괴롭힌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 복수에 성도는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성도가 개입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의 몫이라고. 내가 할 것이야. 너희는 빠져 있어. 내가 할 것이야.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뜻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최후의 심판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더 큰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살을 찌우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하나님 저주해 주십시오. 절대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며 복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처분을 따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응하시며 복수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통해서 위로를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연약한 성도들은 약하디 연약한 성도들은 늘 당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괴롭힌 자들을 보응하시겠다고,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괴롭힌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현재의 고통과 괴로움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를 갈지 않아도 되고 그들을 향해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아주 조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 그러다가 천국 못 갈 거야. 너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거야. 이러면 나중 그래고 진짜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핵심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반대했던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은,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살아생전에 퍼부었던 그 욕을 지옥에 가서 그들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저주를 퍼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줄이거든 먹을 음식을 주어서 그렇게 우리의 본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유 있게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